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말 잘 들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 이유는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생겨난 겁니다. 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가득 차면 말 듣지 않죠.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범죄하였고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겐 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참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제 잘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아이가 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싶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인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시드기야 왕 이야기에서 갑자기 여호야김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리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네갑 족속,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지휘의 한 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쫙 이렇게 만찬을 만들어 놓고 그 네갑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선지자는 순종하여서 네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방에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이에요.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건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방 안에서 하니까 네갑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네갑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와의 방에 올 처지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이 원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방에 와서 지금 포도주가 차려진 그런 잔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갑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마음껏 마시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공짜예요.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네갑 자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냅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모든 우리 네갑 자손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선조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선조들과 맹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도 짓지 말고 밭도 갈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도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목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영이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광야의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이 바벨론과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매우 위험하고 두려워서 잠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 선조들이 내려준 그 약속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갑자속이 누구냐면은, 내갑자속의 이 기원을 보게 되면은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가 속한 족속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미디안 족속이라. 근데 미디안 족속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인의 다른 이름이 겐 족속이죠.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네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족속에 소속된 게 네갑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은 사사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에 소속된 그런 족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 또 혹은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또 미디안 사람이라 돼 있죠. 근데 그 겐 족속에 소속된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네갑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어디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죠. 근데 이방 민족이 이제 유대로 와서 유대 민족에게 이제 다 동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바알의 산당을 전부 다 허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후가 다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운동을 할 때 바알의 이 신전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에 이 바알의 산당을 파멸할 때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네갑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열왕기하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런 다 죽여버리는 내용이죠. 바알을 섬기는 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이 성전 바알 성전을 깨끗하게 없애는 일에 있어서 가장 총의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네갑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그만큼 이들이 믿음이 매우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의 방에서 포도주를 잘 배설해 놓고서 마시라고 할 때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인 이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절까지의 그 내용인 겁니다. 그죠? 한 11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갑자기 왜 내갑조선이 여기에 나타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내갑자손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내갑자손의 순종을 매우 기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도구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내갑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말을 순종하여서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갑 자손은 그의 조상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에 순종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매우 기쁘게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15절, 16절을 한번 이런 상황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의 마음이에요. 야,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아주 부지런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보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 내갑 자손은 자기 선조들은 요나답의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일평생 동안 온 자손들이 지금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결정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17절과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서 내갑 자손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18절과 19절에서는 내갑 자손을 칭찬하면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줄까. 내갑 자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영광의 선물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에 이릅니다.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당장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듣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듣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만이 주어집니다. 듣는 자에게는 영광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갑 자손과 유대 자손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향기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좀 짜장면을 좀 사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배달하시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층까지 배달하고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4층까지 올라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배달을 감사합니다. 하나였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네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월요일 날 제가 이 정수기 문제 때문에 정수기 상담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상황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들에게 좀 퉁명스럽게 친절하지 못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욕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매우 불편하게 퉁명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월요일날 매우 신경이 좀 곤두서는 일이 있어서 친절하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 상담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제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 그 기록에 여기가 이제 교회인으로 다 나타나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3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쳤을까? 또 오늘 이 사람에게는 멋지게 보였는데 그 상담원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죠?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방 민족인 내갑 자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한 서원을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존재가 같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내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누구를 비춰주시죠? 내갑 자손을 비춰주는 겁니다. 다 비춰주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갑 자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을 봐라. 이들은 250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때 한 250년 정도 흐르는 기간이니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이제 중요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많은 것의 불편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죠. 많은 것을 좀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뭘 못하겠어요. 뭐 악한 일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좀 많은 것의 불편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갑 자손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불편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배설된 포도주.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사건이요, 자유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도망쳐 온 거예요. 피난 왔다고요. 피난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살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피난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들 앞에 포도주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 한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죠.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그 먹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내갑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잠깐 불편하였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죠? 영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불편한 거, 그거를 좀 불편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일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 얻는 자나 멸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갑 자손이 그 일자 지평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하나님의 향기였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로 살아가려면 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 뒤에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갑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편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의 향기로 살기를 포기하였을 때 내갑 자손들,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향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심이죠. 멸망이죠. 우리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그러한 교훈인 겁니다.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길게 쓰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한다고 난리 법석이죠? 그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데 그 변화된 세상에 잘 맞춰 살아야 된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아마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 교육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각 영역에, 직장의 각 영역에, 과학기술의 영역에 아마 엄청난 변화가 불어올 것입니다. 항상 불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그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1세기에 주셨던 말씀, 15세기에 주셨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농경시대에 주셨던 말씀, 산업혁명 시대에 주셨던 말씀, 과학혁명 시대에 주셨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걸어 다녔다가, 말을 타고 다녔다가, 마차를 타고 다녔다가, 사륜차를 타고 다녔다가, 지금은 무시무시한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마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는 길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소유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될 것은 변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합당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지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지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능력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하기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리 함이라. 아멘.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시대가 유동쳤습니다. 예? 팬데믹이요 한 번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왔습니다. 온갖 소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상한 음모론들이 오늘만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음모론들이 무지무지하게 나타납니다. 가짜뉴스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혼동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걸 넘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 가장 추합니다. 그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보내지 않느냐?
들어라. 순종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평에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순종하는 일,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그 일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갑 자손은 변방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광야는 변방이죠, 변방이죠. 그들은 떠돌아다녀야 됐어요. 정착할 수가 없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착시켰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목민족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내갑 자손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방에 사는 이 내갑 자손을 통하여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깨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을 깨우고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작지만, 그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중심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실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신실할 때 중심을 흔드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세상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세상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야 중심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면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갑 자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류도 아니잖아요. 피난민이란 말이에요.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들으시니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침묵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변방의 유목민족이 중심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며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찾아서 소명에 합당해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뭐 될 대로 되라. 시간아 지나가라.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죠? 세계 열방 가운데 보면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었습니다.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을 깨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에 순종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깨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면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복음의 향기입니다. 둘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것이 내갑자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깨웠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갑자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고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 거민들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생을 얻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중심을 깨우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마침내 그 완성을 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셔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변방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셔서 세상을 치실 겁니다. 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이 세상을 돌진하면
다 깨어지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할지라도 hin들, 예수 그리스도 가면 다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부심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좀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향기인 내갑자손을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자고 변방했지만 중심을 깨우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